절에 대한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왜 성령 강림절인가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40일을 부활하셔서 40일 동안을 살아 계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나타내십니다. 그러다가 40일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 승천의 산에서 승천에 올라가셨습니다. 가시기 전에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맨날에 못 되어 하나님께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라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처음 모인 성도가 500문도가 모였습니다. 즉 말하면 500문도 성도가 모였는데 하루가 이틀가 시간이 가면서 점점 우리가 할 일이 있잖아요. 개인적 일이다 보니까 그 일들 때문에 또 어떤 일 지쳐서 이제 열흘 기다리지 못하고 다 떠나갑니다. 떠나가고 나머지 120문도가 남아서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고 그들은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예수님의 승진한 50째 되는 날, 그날 정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큰 기적이 역사해 났습니다. 즉 말하면 성령이 임하셨죠. 이것을 갖다 우리가 성령 강림절, 오순절 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2장에서 1절에서부터 시작해서 4절까지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의 충만을 받았던 120문도 가운데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11제자입니다. 한 제자는 예수를 팔고 그가 자살하여 죽고 말았는데 11제자들이 아마 그 당시 11제자가 아니라 수많은 120문도였으니까 그들이 그 오순절 즉 그 마가의 다락방은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즉 마가의 집 다락인데 거기서 뛰쳐나와서 그 당시에 문화가 즉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오순절 지키기 위해서 다 각국에서 모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모여서 정말 우리 한국 끝에 뭐라 할까요? 우리가 8월 추석이라 하잖아요. 8월 추석 때 고향에 가잖아요. 근데 이들은 각처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가 계시고 하나님 계시는 곳이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몰려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들이 왔습니다. 우리 한국은 거꾸로죠. 우리가 절기가 되면 모든 사람은 다 어디로 가요? 흩어져 버리고 어디로 고향을 찾아가요. 다 8월 명절 우리가 구정 명절 이런 거 다 찾아가고 말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전부 하나님께로 성전으로 찾아와요. 그런데 그 각국의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곳에 모였는데 성령이 처음 왔던 제자들이 거기서 튀어나와서 그들이 외치는 거예요. 뭘 외치느냐? 바로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 그가 살아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그가 약속한 즉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을 증거하는, 즉 예수를 증거하는, 담대히 증거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증거하는데 여러 나라에서, 그러니까 12개국 넘는 여러 나라에서 왔습니다. 사람들이 왔는데 각각 그 나라의 언어가 있잖아요. 우리 이 지구촌에 원래는 하나님께서 언어가 하나였었습니다. 하나였는데 그런데 이 언어가 하나가 되다 보니까 이들이 마음을 하나를 보고 뜻을 하나를 모아서 하나님께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전을 하는 것이 뭐냐면은 노아 방주 이후에 이제 다시는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진노를 받지 않겠다, 물의 신발 받지 않겠다.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진 것이 바벨탑이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말이 통하니까 바벨탑을 쌓기 시작한 거예요. 높이 쌓았어요. 그래서 다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노, 하나님의 심판에도 심판을 받지 않게끔 높이 탑을 쌓은 거예요. 그걸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하는 것이 악하여 했습니다.
저들의 생각이 악하고 그래서 언어가 하나 되어서 저들이 나에게 도전하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내려오셔서 모든 사람들이 바벨론에 있는 바벨 탑을 짓기 위해서 전수국이 모인 모든 사람들의 언어를 허쳐버려요. 허쳐버리는데 즉 말하면 언어가 없는 세상이 되어버려요.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뭐라고 하는데 무슨 말도 못한다. 우리 그랬잖아요. 이런 벙어리가 무슨 말을 하는데 우리 알아듣지 못 알았잖아요. 그렇게 되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어를 만들어서 쓰기 시작하죠. 언어를. 자기들만 알아듣는, 각 부류들이 알아듣는 말, 자기들끼리만 알아듣는 말이 있어요.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 한국의 언어만이 알잖아요. 중국 언어, 일본 언어. 미국은, 요즘은 이제, 전 세계가 동료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만은, 물론 완벽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는 언어가 하나가 되었어요. 무엇으로? 미국의 영어로, 즉, 미국어가 아니죠. 원칙 영국어였죠. 영어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 문명이 발달되면서 하나님을 능가할 만한 그러한 도전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는 결국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즉 말하면은 유대 이스라엘 민족의 말을 하는데, 아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각국 언어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여기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미국 사람, 영국 사람, 독일 사람들 이렇게 왔습니다. 왔는데 제가 강단에 서서 말을 하는데 일본말 했다가 독일말 했다가 영국말 했다가 중국말 했다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한 말을 즉 말하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말을 히브리어 말을 하는데 듣는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나라 말로 들리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상상을 할 수 없죠. 그런 언어들이 다 알아들으니까 그들이 그런 거예요. 야, 이거 어쩌냐? 저 사람들 어떤 분류냐? 저 사람들이 출신을 말합니다. 저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라고 그래요. 갈릴리 사람이라면 갈릴리는 누가 주로 사느냐 하면은 어부들이에요. 즉 바닷가에서 고기 잡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고기 잡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요즘은 사실 고기 잡는 여러분 온양에서 사람들이 여러분 선장에 그렇잖아요. 해양대학 나와야만 선정할 수 있어요. 막 공부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전 세계 배 타고 다니면 언어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그 당시는 어떻게 언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할 수 없는 유명인들, 학문이 없는 자들 그 말입니다. 어떻게 저들이 우리의 말을 할 수 있느냐? 갈릴리 저 사람, 그러니까 얼마나 갈릴리 사람들 얼마나 무시를 당해. 저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의 말로 할 수 있느냐? 참 신기하다. 어떤 사람들이 기억이고 어떤 사람들은 하는 말이 새술에 챘다고 하면서 그들을 비웃더라라고 했습니다. 그 사건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절 다음, 즉 성령 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을 성도라고 그러죠. 성도라는 것은 사실 우리 모두가 여기 있는 목사도 성도예요. 여러분도 성도 다. 왜냐하면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들 말이죠. 거룩한 길,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들, 더 길조자죠. 이런 거룩한 성이니까 하나님의 성으로 갈 사람들, 길을 가는 사람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뭐가 있어야죠? 변화가 일어나야 돼. 변화된 삶이 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아직도 우리는 성령 받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거듭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처음 이제 공생에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 반을 사셨잖아요. 하셨는데 30년 동안은 나사렛에서 요셉이라고 하는 그 가정에서 장자로서의 그 삶을 살아갑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12살에 예루살렘에 올라오셨다가 유월절 지키러 올라오셨다가 그 후에 행적은 없습니다. 지금도 그 후에 행적이 어떤 학자도 그 후에 행적을 지금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아버지가 목수업이었습니다. 목수라 하니까 물론 이런 집을 짓는 사람들하고 개념을 같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성경 보니까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 그렇다면 아버지 요셉이 뭘 했을까요? 배를 짓는 그런 목수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도 배는 많이는 몰라도 조금은 아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무엇을 했는지를 알지도 못해요. 그래서 한간에는, 즉 불교에서는 예수가 인도에 와서 수양을 하고 돌아갔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불경에도 이제 예수를 야수라고 기록을 해놓은 것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물론 우리는 증거를 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예수님께서 33년을 이 땅에 사시다가 3년을 공생을 사는데 이제 30세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옵니까? 갈릴리 요한이 지금 세례 침례를 주고 있는 요단강을 오는 거예요. 와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의 침례를 받는데 그들의 침례를 받고 난 또 회개의 침례라는 거죠. 그래서 받고 그 다음에 나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나에게도 침례를 달라, 죄를 달라.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그럽니다. 아니 무슨 말입니까? 내가 스님께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께 스님께 드립니까?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때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아니다. 네가 나에게 세례 침례를 줘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일반 사람과 함께 같이 이제 침례를 드립니다. 하니까 물에서 나오는 그 순간에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해요. 이미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예언하셨어요. 누가 너에게 찾아와서 내가 침례를 줄 때 그 침례 받고 올라오는 순간 위에서 성령의 비둘기가 임하면은 이것은 내가 보낸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자다라고 그렇게 이미 예언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정말 침례 받고 나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머리에 오른 거예요. 그러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때부터 해서 이제 공생에 들어가는데 그러면서 마귀의 시험도 받고 그래도 다 끝나고 40일 금식도 하고 그런 동안 그러는데 예수님이 어느 날 예수님께 어머니가 예수를 데리고 갑니다. 가나라는 곳에 아마 혼인잔치집에 함께 가요. 예수님 자들도 함께 가요. 가서 그곳에서 잔치가 한참 벌어졌는데 여러분 잔치집에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 잔치집에는 뭐가 있어요? 첫째는 그 혼인잔치입니다. 혼인잔치니까 신랑 신부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이 있어야 되고 음식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아무리 음식이 많아도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로 술 먹는 장소에서 술이 없으면 흥이 안 나요. 술이 있어야 흥이 나는데 그런데 술이 다 돼버린 거예요. 술이 다 돼서 아무리 포도주는 단순간에 만든 것도 아니고 또 언제 사서 근데 때로는 그 포도주에다가 자꾸 사람이 많이 오전하니까 물을 부어서 타서 먹겠다는 거죠. 옛날에는. 그리고 술이 너무 많이 치고 나면요. 물을 먹어도 술처럼 먹어요. 그러니까 물을 타서 주는데 그런데 예수님 어머니가 예수께 그런 거예요. 예수님 우리 집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의논을 하니까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여자여 나와 상관없다. 아직 내 때가 이르렀다. 그래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 나는 손님으로 왔을 뿐인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리고 아직 내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는 것을 할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 그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그 말에 해도 불구하고도 거기 있는 돕는 그 하수자들이죠. 종들에게 그래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 하시든 간에 그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라. 그래요.
그 말이 떨어지다 다음에 얼마 안 됐어. 예수님이 부르는 거예요. 왜 부르십니까? 하니까 저 바깥에 돌 항아리 있었잖아. 그 항아리에다가 불을 갖다 채워라. 그 이스라엘 민족들의 문 앞에 불을 하나는 우리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그들은 반드시 어디 나갔다 오면은 손발을 주세요. 음식 먹게 주고. 그리고 손님으로 찾아오면 많은 사람이 오기 때문에 그 문 앞에다 그 물 항아리를 놔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항아리예요? 우리 한국 같으면 허드레야, 허드레 물 항아리라. 세수하고 손발 씻고 넣는 그거예요. 근데 그게 자꾸 쓰다 보니까 물이 어느 줄잖아요. 줄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는 말이 마리아의 어머니가 어머니께서 예수님을 찾아가라 했는데 제가 뭘 할까요? 라고 물으니까 저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아니 마리아 그 사람들은 물이 줄었으니까 물을 갖다 채워야 되겠구나 라고 물을 아마 그렇게 채워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당연히 물이 부족하니까 채워야 될까? 다 채웠어요. 그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다 채웠습니다 하니까 하는 말이 물을 떠다가 저기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거예요. 지금 뭐라면은 우리 입사에 갖다 주라고 해. 주방에 있으니까. 우리 한국도 옛날에 가방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물로 또 마셔보니까 이게 맛이 지금까지 뭐보다 훨씬 더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말을 그래요. 내가 이런 일을 많이 해봤지만은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포도는 처음 맛본다. 보통 일반적 사람들은 처음에 좋은 거 주다가 나중에 점점 나쁜 걸 이 말에 물을 다 주는데 이 집에는 어떻게 된 것이 더 향이 있고 더 맛이 더 좋은가라고 해요. 뭐가 됐죠? 물이 변하여 뭐가 됐어요? 포도가 됐죠. 이 말씀 바로 우리 기독교회는 기독교인들은 즉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 받고 예수 영접하고 성령 받아서 반드시 변화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변화여야만이 되는 것이지 결국 변하지 않다면은 물론 잘못 변하면 안 돼요. 변화해야 돼요. 변화해서 새 사람이 되어지는 거. 즉 말하면 예수를 영접하고 나면은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변화를 받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에 임했던 지하들이 그들이 변화가 생기는데 엄청난 변화가 오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가 왔어요. 그들에게는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게 있지만 크게 나누어서 세 가지 큰 변화가 일어나요. 세 가지 큰 변화. 오늘 우리가 쉽게 말하는 아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나온 자들 일하던 그 변화의 모습처럼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되느냐.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상 살아가면서 어떤 변화, 성도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가. 변화가. 그것은 바로 우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분상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요. 본 말씀에 오전에 세계 각 나라에서 모인 무리들과 또 무리들 있고요. 그 다음에 2장 이전에는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여 성령 받은 사람. 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하 각국에서 모인 무리들과 그 다음에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사람 두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어디 그 자리에. 예, 세계 각지에서 온 각지에서 온 모인 무리들은 각자 자기들의 뭐가 있습니까? 자기들의 방언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방언으로 지하들이 말하는 걸 듣고 다들 뭐 했다고 했습니까? 놀랬더라. 다들 기억했더라. 그래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라 했습니까? 저들이 새 술에 취했다. 술에 취해서 행설수설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즉 신분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뭐가 있습니까? 명함은 신분을요. 신분. 이 신분의 변화. 자, 한번 볼까요? 어디 출신이냐, 배경과 소속에 따라서 관계에서 다릅니다. 그죠?
자, 오늘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 때도 더 했으니까요. 시골 농촌에서 저 산천 목교에서 이제 듣는 소문을 듣잖아요. 그리고 어쩌다가 누군가가 고향을 찾아온 사람을 보면은 정말 거기 시골에서는 못합니까? 그냥 걸어다니고 잘하면 잘해 자전거예요. 달구지 타고 다니고. 그런데 새나라 타고 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옛날에 지난 3년 동안 우리 애를 먹었지만 코로나 택시 있잖아요. 그 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옷을 양복을 다 입고 오고 머리는 엄마들을 발라가지고 오고 얼굴도 이렇게 우리는 새까맣는데 그리고 막 코를 닦아서 우리 얼굴에 그런데 이 사람이 전혀 우리의 모습과 달라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누구든지 막론하고도 남자 여자 할 거고 전부 다 어디로 향하여서 서울로 가야 된다. 그래서 서울을 올라가면 사람들이 뭐합니까? 변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시골 농부가 어때요? 서울에 올라가서 은행 지점장이 됐어요. 그럼 뭐 변화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과거에 우리나라는 뭐가 있습니까? 양반과 전민의 생활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전민으로 태어났어요. 수경은 백정아로 태어나서 아들로 태어나서 백정아들로 태어났는데 이 아들이 누굴 만났습니까? 아주 자녀가 없는 양반집에 부잣집에 사람에게 눈에 띄어서 풍년이 받게 됐어요. 그 사람이 이 사람 보니까 너무 아까운 자기는 아들이었고 너무 아깝고 잘생겼어요. 그 잘생겼은가 아니라 신분상으로는 도무지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 불구하고도 그 사람을 뭘 삼았다고요? 양자를 삼았어요. 자, 이 사람의 신분상으로는 누굽니까? 백정이에요. 양자를 삼는 그 순간에 이 사람의 조건과 출신을 보지 않고 이 사람을 양자로 삼는 그 순간부터 이 사람의 신분이 뭐가 되죠? 백정입니까? 아니, 양반이에요. 그것도 고대왕 큰 부잣집의 장남, 아들, 외동 아들이 되었어요. 엄청난 변화죠. 우리 또한 이러한 변화의 삶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 신분상의 변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육으로 난 사람은 뭐라 했습니까? 자와 영으로 난 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육으로 난 자는 어디입니까? 땅의 사람이고 영으로 난 사람,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즉 우리는 변화를 받았다는 거죠. 그 말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 제자들에게는 그 신분상의 변화가 와버려요. 이제는.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 죄인의 신분에서 무슨 신분으로요? 의인의 신분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의인으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죄인임에도 불구하고도 뭘 받고 있다고요?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주신 거예요. 즉 말은 하나님 말씀하기에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입었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어떤 변화요? 가장 먼저는 신분상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에 있었더니라고 해요. 어두움에 있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래요.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는 어디 있었다고? 어두움의 자녀였다는 거죠. 근데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난 다음에는 누구의 자녀? 빛의 자녀, 곧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다.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었으니.
지금까지 누구의 자녀? 악한 원수 마귀 저주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서 위에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서 내려오나니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빛들의 아버지가 빛의 자녀들에게 주는 은혜를, 은사라고 말은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신분상의 변화를 받은 자는 자들에게는 뭘고 하나님 것, 즉 하늘과 하늘나라와 또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다는. 아까 말씀했죠. 백정의 아들이었으나 그가 뭘 바뀌었습니까? 양반으로 바뀌는 순간부터 뭘 누립니까? 양반의 모든 삶을 누리는 거예요. 또 그가 아버지가 즉 양자가 됐지만은 아버지와 된 모든 권세를 누가 그 아들이 누릴 수가 있게 되죠. 근데 오늘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남을 불구하고도 끊임없이 아직도 악한 원수 마귀의 자녀들처럼 어둠을 살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입니다. 두 번째는 위치가 바꿔져요. 위치상의 변화. 아까 가나 혼잣집에서 그 사람의 손에 물쳤던 그 항아리는 대문 밖에 있어요. 그렇죠? 대문 밖에 있던 그 물 항아리의 물은 어디로 왔습니까? 이제는 잔치집으로 들어와요. 잔치집에 물 항아리가 대문 밖에 있던 것이 잔치집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어디 들어옵니까? 바로 연회장이 쓰고 있는 그 자리에 위치 옮기져요.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어디서 쓰겠습니까? 땅에 속한 자예요. 땅에 속한 자였지만은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을 충만히 받을 때 전까지 끊임없이 했습니까? 예수를 따르면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뭐 했습니까? 서로 다투고, 그리고 혈기 부리고, 예수를 배반하고, 그리고 배반해 예수를 팔고, 예수를 부인하고, 뭘 했습니까? 예수를 판 제자와 예수를 부인한 제자, 베드로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았습니다. 왜? 이들이 예수를 따라다녔지만은, 그러나 뭘 받지 못했습니까? 성령을 받지 못해서 그랬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 받은 후에는 그들이 어디 속했습니까? 받는 성보다 하늘에 속한 자가 돼요. 땅에 속한 자에서 하늘에 속한 자로 변화가 되어서 세계 각국에 흩어져서 담대히 뭐하죠?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순교자의 길을 가요. 고린도서 15장 40절에 첫사람 아담,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나 흙에 속한 자였으나 둘째 사람 아담은 예수는 어디서 났다고요? 하늘에서 와서 났느니라. 하늘에서 났다. 예수를. 내가 진실지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했습니다. 내 말을 듣고 믿는 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 속에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자리에 음부로 가야 할 사람이 자리를 옮겨라.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지옥에 갈 사람을 천국 갈 사람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저주받을 자가 축복의 자리로 옮겼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민들이 애굽에서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우리의 운명과 팔자는 변하지 않는데 예수 믿고 영접해서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우리의 변화된 사람은 우리 인생의 삶에서 운명과 팔자를 바꿔 본다. 그 자리에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서 이미 운명과 팔자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다시 거듭났다가 다시 태어났다는 거죠. 너 땅에서 났을 때는 운명과 팔자가 너 그렇게 살다 가야 되지만은 그러나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 위에서 났으면은 다시 났다는 거죠. 이제 네가 지금까지 네 운명과 사주팔자나 위에서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즉 위에서의 삶을 살아간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여기서 용생이라고 그래요. 용생. 그 보면 요한복음에 말하는 용생이라는 말은 우리가 말하는 이 용의 세계의 삶을 그런 것 아니에요. 용이라는 말은 그 영이라는 것은 처음도 끝도 없는 이 말이에요. 처음도 끝도 없는 생명이다. 하나님은 뭐였습니까? 처음도 끝도 없는 분이에요. 이거 시간적 말하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 거듭나고 나면은 우리의 영이 우리의 삶이 처음도 끝도 없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 그것이 어디입니까? 천국이다. 아멘. 예수 영접한 자는 곧 하늘에 속한 자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땅에 속한 자는 뭐였습니까? 하늘에 속한 자가 위치가 변화가 지금까지 땅에 속한 자가 하늘에 속한 자가 변화가 왔잖아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한 자라고요? 하늘에 속한 자.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비록 우리가 대한민국 땅에 살지만은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고요? 저 하늘에 있다. 근데요, 놀라운 건요. 너무나 쉬운 것들인데 불구하고도 우리는 그걸 느끼지도 못해요. 자, 요즘에는 65세 이상 되면은, 이중 국적을 할 수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어디로, 해외로 이민을 많이 갔잖아요. 갔는데, 미국으로 이민을 많이 갔죠. 간 사람들이 미국의 국적 받고 나면은 더 이상 한국 국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 그러면 한국에 살면 어떻습니까? 한국의 혜택을 못 누려요. 살고는 있지만은, 그러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러한 곳에서 누려야 할 거 다 못 누리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비록 내가 대한민국에 살지만 언젠가는 내가 언제요? 미국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지금까지 누리지 못한 그 미국의 모든 삶을 다시 누릴 수 있도록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지만은 그러나 영원한 나의 집, 하나님 계시는 내 영혼의 본향인 천국으로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호출을 하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처럼 우리는 위치상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그 위치상의 변화가 일어났으면 뭐가 변화가 와야 될까요? 쓰여지는 용도가 달라져야 되겠죠. 그래 안 해요? 쓰여지는 용도가 달라야죠. 가나안 집에 물이 변하여 새로 되어지고 위치가 바뀌어지면서 쓰여지는 것이 뭐여서 용도가 바꿔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손을 씻는 물이었는데 사람을 기쁘게 하는 뭐가 돼서 포도주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가 있습니까? 그 포도주는 색깔과 향기가 맛이 나요. 그렇잖아요. 이런 물은 뭡니까? 무색 무치입니다. 그런데 포도주는 뭡니까? 향이 있고 맛이 있고 달고 또 물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즐거움을 이 기쁨이 없어요. 내면에서. 그런데 이 포도주를 먹으면 우리나라에서 뭐가 일어나죠? 희열이 생기죠. 담대해지죠. 여러분 술 취한 사람 보면 어때요? 겁이 없다 하잖아요. 겁이 없어요. 담대해지. 그러니까 성령 받고 충만한 사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삶에도 두려움이 없어져요. 담대해지. 어떤 환란이 다가와도 겁을 내지 않아요. 제가 우리 입사님은 모태신앙이니까 모태신앙 맞죠? 그죠? 모태신앙이니까 술독에 안 빠져봤겠지만은 저는 술독에 빠져본 사람이잖아요. 술독에 빠진 쥐가 술만 먹고 살아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술을 먹어서 취하면요, 열차가 앞에 와도 그 열차를 피할 줄은 몰라요. 열차가 서. 그래서요, 그 당시, 여기, 영도벽 오기 전에 그 무슨 여기 하나 있었는데, 그 역에서 영도벽 들어온 열차가 아마 저 때문에 열차가 섰습니다. 네, 술을 먹고 열차 철로에서 손을 뚝 들고 서있어요. 서랑, 서! 하고 꽝치는데 열차가 진짜 섰어. 여러분, 겁나 안 나요. 맨정신으로 해야 해요. 못합니다. 죽으려고 자살하는 사람, 이런 막상 오면요,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데 살고 싶은데 열차가 달려올 때 이게 몸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 이미 두려움이 나의 세포를 꽉 잡고 못 움직여. 그래서 옛날 어른들 그러잖아요. 호랑이도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라 하잖아요. 정신을 놔버리면 이 모든 이 기능이 오스럽게 해버려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래, 세워요. 그래서 술이 자산 가득 채워서 영도보 로타리에, 지금 로타리가 없어졌지만은 로타리에서 그 수많은 차들이 오가는 버스가 다 세워요. 보통 미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냥 막 웃으면서, 그러니까 버스 세워서, 김기사야? 가. 오라야 돼. 보통 오라야죠. 이게 술독이 빠지면 그래요. 한번요. 오늘 성령이라고 하는 세수란 말입니다. 성령에 취해서 살면은, 그 당시는 그런 술을 먹고 세상에 취해 살았어요. 세상에 이런 성령 충만 세수에 취하면요,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렵지가 않아요. 어떤 환란이 다가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상해도 끝까지 뭐 걱정해. 두렵지 않아. 왜? 그건 못할 것 없어. 안 될 것 없어. 하면 돼. 걱정하지 마. 이러면 술 참 취한 사람이 내일 부도난 걱정 안 합니다. 왜? 술 취해가지고 보라 떠는데 내일 부도날 거 걱정해요? 내일은 내일. 그러니까 이런 내일은 태양이 뜬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말씀하기를, 너 오늘 염려 오늘 하지 내일 거 염려하지 마라. 바로 용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용되어짐이 바꿔지는 거예요. 오늘 이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이 입에서 말이 나오셔요. 말이 나오는데, 물론 성령의 은사입니다만은, 여러분, 방언이 나와요. 바로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충만 받고 난 다음에, 우리 예수님과 변화된 다음에, 제일 먼저 변화가 될, 이것은 이 언어의 변화예요. 언어가, 예수님 제자들이 그 당시 서로 싸우는 이런 일을 했던 그들이 성령 받고 난 다음 변화되지 못해서 그들의 언어가 달라져요. 뭘 다릅니까? 예수를 증가하는 언어가 바꿔지고, 사용도가 달라지고, 지금까지는 고기 담는 어부였지만은, 이제는 뭐였습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사용 용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세상 일에 젖어 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젖어 살아요. 바울이 말해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예수 안에서 예수와 더불어 사는 것이니, 내가 죽어도 예수를 위해 살아 주를 위하여서 산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그런 학자였습니다. 율법 학자였어요. 세상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서 그가 이제 살아가요. 하는데 용도가 바뀌어진 거죠. 사용 용도가 바뀌어요. 그 용도가 바뀌다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만큼 다 지금 하는 거 다 내버리고, 또 어떤 사람도 그래 다 내버리고 그래야 이제 목사 되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까지의 우리의 삶에서 성령 받고 예수 믿고 나면 거듭난 사람은 내가 쓰여지는 목적이 달라지고 내가 사용되는 것이 어디다가 어떻게 쓰여지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마시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상업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데 그 상업에서 뭘 나타낼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돼요.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그들은 아는 상태에서 살 때는 전부 다 나의 목적이 뭐였어?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잘 살고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삶이었다면, 그런데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용도 사용되어짐이 잘못 알고 있다는 거죠. 내가 돈을 버는 목적. 과거에는 돈 버는 목적은 내 노후가 안정되고 편안하고 내 삶을 윤택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데, 이제 돈을 버는 것은 이제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자, 경계보래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백성되어서 자녀가 되어서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너무 못 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내가 가난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른다. 즉,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못 살면은 믿지 않는 이방인이라는 말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궁색하고 왜 저렇게 찌질이 못 살까? 이미 영광 가리는 거예요. 그렇죠? 영광 가리는. 그래서 한 말씀이, 하나님, 내가 너무 가난하여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 없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또 너무 부하여서 너무 잘 살아서 하나님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럼 뭘까요?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도, 우리가 살아가는 온 삶의 목적도 내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렇게 살면은 결국 내가 너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해 주겠더라고요. 왜? 생각해 보세요. 어느 부모가 자식이 잘못되어서 그 부모의 이름에 먹칠하는 걸 좋아할까요?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데 불구하고도 그걸 내버려 두는 것은 그가 아직도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의 목적이 아직도 바꿔지지 않기 때문에, 바꿔질 수 있도록 기다리는, 바꿔지면은, 즉 생각이나 의식이나 삶의 목적이 바꿔지면은 다시 거듭나 새 사람 되어질 때까지 주님은 그것을 연단이라고 그래요. 이를 고난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다 합력하여 자,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낮춘다고, 내가 너에게 가난하게 해서 너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낮추는 것은 나를 높이게 하라. 너희가 지금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것은 그 고난 속에서, 그래서 성경 시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라. 하나님, 이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었습니다. 왜? 고난 전에는 내가 그런 잘못되게 살아왔는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믿고 바로 사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아이고, 나 이거 정말 지겨워 죽겠다. 이제 언제까지 이 짓하고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옛날 노래, 오동치와 달관 밤에 내 산물로 내던지고 서울로 해가 다 갔다. 여러분, 서울로 해 갔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걸 팽이치고 지금 만난 이 환난, 이 모든 고난, 이것을 내가 벗어나야 되겠다고 이제 벗어버리고, 그래서 우리 한국에는 뭐라 하죠? 시작하는데 휘왔는데 어떻게 어떤 변화될 어떤 진주가 보이지 않는가, 희망이 안 보이니까 밤에 뭐 했다고요? 고무신 뭐 신었다고요? 아마 그런가 봐요. 그 밤에 눈이 왔던가 봐요. 눈이 오는 밤이 되니까 고무신 거꾸로 신고, 대답 좀 여보. 고무신을 거꾸로 신고 갔대요. 이게 뭔 뜻이에요? 아니, 고무신을 왜 거꾸로 신어? 도망가는 거 모르겠려고. 근데, 오늘, 그러면 모르겠어. 오늘 들어왔는데 어디 갔어? 신발이 들어왔는데 어디 갔냐고. 그래서 집에 찾아라고, 그냥, 맞아요. 거꾸로 신고 갔다. 자,
옛날부터 지금까지 고무신 거꾸로 신고 간 사람 치고 또 거꾸로 안 신는 사람 못 봤어요. 또 거꾸로 신어 가버려요. 그래서 거꾸로 신고 갇혀 이것을 알아. 아, 내가 실수였다. 잘못했구나. 두 번 다시 어떤 역경이 고난에서도 두 번 다시는 그렇지 않아야지 마음을 먹고 끝까지 참고 인내한 사람은 반드시 행복이 쨍하고 해달려 와서 요즘 말로 우리 한국 드라마처럼 해피엔딩이 생겨요. 그런데 또 아이고 우리 한국 속담에 뭘 만나니까 뭘 만났다고? 모르는 척 했더래요. 뭘 피해갔더니 뭘 만났다고? 기억이 안 났다. 그러니까 뭐 머리에 딴 데 쓸 일이 없으니까 호랑이 피해서 갔더니 담보라 그래요. 호랑이 잡는 짐승이 있다면 담보는 적은데 즉 고양이까지 속한 것인데 고양이가 조금 더 커요. 근데 얼마나 빠르고 안 깔끔하든지 호랑이도 못 당한다는 거예요. 여우를 피하여 갔더니 호랑이 만났다. 알아요? 더 이상 못 살겠다 피해갔더니 더 큰 것을 만났다. 여러분 고무신 거꾸로 신고한 사람들이요, 이 술주질맹이가 도저히 술주질맹이한테 가서 이때는 못 살았더만 가서 보니까 더 술주질맹이 그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또 거꾸로 신어야 돼요. 또 가면 거기서 이겨내야 돼요. 그 삶을 이겨내는데 우리는 이겨낼 수가 없어. 우리 하나님께서 네가 고난 받을 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슬피 울 때 너와 함께 슬피 네가 외로이 눈물 흘릴 때 나 또한 너와 함께 누가 함께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제 어떤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사용되어지는 용도가 잘못되면 안 된다. 부엌에는 칼이 음식할 때는 음식을 만드는 귀한 칼이 되지만은 그러나 이 칼이 잘못 용도에 쓰여지면 사람을 죽이는 살인 무기가 되죠. 오늘 우리는 그런 살인 무기가 아니라 살리는 자로 가는 거예요. 아멘. 바로 그거죠.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기 잡는 뭐였어? 어부였어. 자, 고기 잡는 어부였는데 그럼 고기를 살리는 자입니까? 죽이는 자예요. 죽이는 자예요. 잡아다 다 죽여 먹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가 오순을 마을바에 승급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죽을 자를 살리는 자로 바꿔줘요. 이게 용도이잖아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 속에 누가 성령이 되어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확신하고 또 분명히 성경 말씀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성령이 아니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다. 그럼 여러분 혹시 자빠지다가 뭘 하다가 넘어지다가 뭘 하다가 어떤 손을 다치다 그때 여러분 위에서 나오는 소리가 뭐예요? 우리 박사는 뭐예요? 아이고 엄마 그래요? 예? 은희 씨 그래요? 뭘 하다가 넘어지고 실수하거나 이러면서 아버지요 한숨 써도 어떻게 아버지요 저 인간이 언제 사람 되나? 그러지 그 사람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 사람은 안에 누가 있다고요? 성령이 계시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를 택한 것은 이 세상 것 바라보고 살다가 헛먹이 죽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비록 살지만 저 하늘을 바라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지 행하여 보라. 그러면 내가 내 하는 모든 일에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복을 주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할 것이고 남에게 주지 않고 보지 않을 것이고 아래에 있지 않고 위에 있게 할 것이고 오래되지 않냐고 머리에 되도록
내가 너를 이끌어 갈 것이다. 우리 모두 정말 늘 기도할 때마다 주님, 나는 지금 내 위치가 어디입니까? 내 신분이 무엇입니까? 나는 어디에 쓰여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복되게 귀하게 쓰여지는 영광된 자녀가 되어서 아버지가 예배와 준비하신 모든 것을 받으며 누리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여러분 생에 놀라운 변화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사람은 이런 부정된 말에서 어떤 말로 긍정된 말로 변화가 오는 거예요. 모든 환란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여러분 언행 심사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변화가 와야 됩니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왜 이래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잘 될 것이다 하면 돼요. 우리도 희망이 있어. 왜? 다른 안 돼도 하나님 되게 하시고. 선생님 말씀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면 아버지 도와주세요. 내가 이 능히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영광 돌리면 그때 내 버리세요. 그냥 할 정도로 그게 소원이에요. 하나님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내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일에 지원 맹치주시고 내가 이 쓰여지는 일에 복되게 쓰여줄 수 있는 그런 용도가 되게 아무리 이러면 은근히 좋다 할지라도 이 글을 근거는 개밥그릇 쓰면 어떻게 돼요? 개밥그릇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비록 북의 주발이라도요 누구 손에 주인의 손에 쓰여지면 이게 값지게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제가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